얼마 전에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여러 개를 보내오더라고요. 그 링크는 뭐였냐면 옷을 사달라고 하는 링크였습니다. 요즘에는 같이 마트에 가서 옷을 사달라 이러지 않고 부모가 사다 주는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부모가 옷을 사가지고 가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필요하니? 라고 물으면서 그 아이들이 링크를 보내오게 되는데 링크를 보내오면서 이거 사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이트에 클릭을 했는데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비회원으로는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이트는 쿠폰을 잘 사용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할인을 받으려고 제가 뭘 했을까요?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회원 가입을 하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로열티로 포인트로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VIP 등급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헌금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낸다고 했다고 플래티넘 멤버십 카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등록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회원 가입을 하는데도 저도 여러 번 오류가 났거든요. 오류가 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완료됐다는 것과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뜨는데 마치 우리가 사이트에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뜨면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간의 귀찮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치려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수험 번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우리가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 비행기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다림 면접이에요.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준비한 면접인데 그 면접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과연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요 예배 나오고 우리가 기적도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네, 45명 중에 35명만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어 있냐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이유가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 선언되고 선포되고 누가 언제 어떤 상황이 물어도 바로 나와야 될 대답인 거죠. 만일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했던 그 봉사입니까? 아니면 선한 행위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몰래 구제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등록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 이 세 가지를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설명을 해요.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여기까지.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말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오늘 뭐 약간 공포심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는 건 아니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는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특별하게 시그니처 기도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주여. 여러분 간절함을 원할 때는 두 번째 시그니처가 뭐냐면 주님 이름도 몇 번 찾아요?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2번 찾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3번 찾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이 말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가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천국 있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정말 천국 있습니까? 야,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경상도 기질이 나오죠. 니는 그걸 봐야 믿나? 그냥 믿으란 마. 천국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지만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근거는 제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원래 증명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증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를 보지 못해도요, 숨을 어떻게 해요? 쉬고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보입니까? 중력이 보이지 못해도 우리가 땅 위를 오늘도 어떻게 해요? 최소 5,000보, 10,000보를 걷고 있잖아요. 천국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천국은 여러분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약속의 장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언어의 주여 주여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멤버십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요 VIP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 해서 너는 천국의 VIP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플래티넘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기적도 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강단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없는 설교와 말씀의 메시지로 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치료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할까요? 그들이 했던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으면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렸으면 나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100%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여 하니시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바속촉. 겉은 뭐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인데,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였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적인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해서 번지르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예언도 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행위였냐면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우리 행위는 우리도 하잖아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뒤처지게 되어졌던 거죠. 영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해. 여러분, 그게 내 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보다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실천하면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비속어가 만무한다면요,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신앙의 본질을 놓친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사람들 앞에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한 거는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도는 누가 한다? 목사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능력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분들 중에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을 기도로 고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능력자 맞습니까? 맞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하지만 저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나라는 도구를 통해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난하고 처절한 그 심령 가운데 부족한 종을 그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군가를 고쳤다고 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는 순간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컨택이 되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분명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니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알지 못해. 기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럼 사탄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 앞에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들도 뭘 행하죠? 처음에는 기적을 행해요.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모세의 기적을 같이 흉내를 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이었죠. 오늘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체험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도 없으면서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오류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정말 큰 위험한 오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 이름으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착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권세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냐? 기가 막힙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도 없으면서 그저 예수님만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경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영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여, 주여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은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누구나 사용합니다.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했으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멘 이후에 내 인생을 살아낼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영적 오류 속에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신앙인으로 아멘 이후의 인생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멘 이후의 삶이 신앙인으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쉬운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으며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연습을
수없이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야 여러분들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후에 살아내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 음성 듣고 싶으시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에? 박춘석은 천국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결국 어디를 향해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천국 어떻게 들어갈래 하면요 말을 못해요. 굉장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내가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경각심이 불러일으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요, 누가 물어보면요, 야 박춘석 너 어떻게 천국 갈래? 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회원가입이 완료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 회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결코 따로 따분하거나 지루한 곳이 아니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우리의 감각이 최대로 고양되어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허허허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빨밖에 안 보여요. 기대가 되십니까? 인상 찌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가 가장 이뻐야 돼요? 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질투, 다툼, 이기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리처더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이렇게 천국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성경보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영혼만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새 땅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흔히 이 세상은 망하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만들면서 인간과 함께했던 그 장소로 만드셨듯이 종말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천국은요 하늘 어딘가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변화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추상적으로 내가 죽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곳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회원 가입 완료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가끔 이 썸네일이나 알고리즘이 떠서 천국을 다녀왔나더니 뭐 지옥을 갔다 왔나더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혹하는 심정으로 클릭을 해서 야, 천국에 가면 저렇대, 지옥에 가면 저렇대 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간증은 여러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단 한 번이에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지옥은 분명히 싫지 않은 장소예요.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 외에 지옥에 대한 간증은요, 모두 성경과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 천국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쉽게 말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천국을 보고 왔다고 떠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느니 지옥을 다녀왔느니 자랑하는 간증은 성경이 뭐 하는 내용이다? 뭐 하는 내용이라고요? 금하는 내용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지옥에 있는 부자는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사로는요, 지옥을 봅니까? 안 봅니까? 지옥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저는요, 먼저 양쪽의 부모님들을 3명을 먼저 천국을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을 먼저 보낸 주인공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엄마,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줘. 하늘에서 보고 있지? 이번 한 번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잘 될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이 정도는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것은 어때? 평안하지? 내가 갈게. 곧 갈게. 기다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밤하늘을 걸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쓸데없어갖고 고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독을 씹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을 보는데 문득 드라마의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전에는 드라마처럼 엄마 천국에서 보고 있지? 나 이번 한 번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엄마 보고 있지? 힘들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팡 게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못 보는구나. 그 내용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를 본다는 것 자체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왜요? 보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슬픔이 생기겠죠. 보는 순간 걱정이 생기겠죠. 염려가 생기겠죠. 불안이 생기겠죠. 천국은 뭐가 없다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정말 있는 힘껏, 정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서는 이 땅의 아픔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는 지옥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만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 우리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자격도 죄송하지만 쓸모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국은 하늘 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내 영혼만 가는 곳이다.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 땅에서 여러분 살아낼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죄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 백성답게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말이 변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살아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실천하고 행동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천국에 등록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등록이 뭐라고요? 완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하이패스가 달려진 인생을 살아가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차단막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차단막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부터 진군식이 시작되고 태신자 작정이 시작되며 행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하이패스가 있어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 하이패스를 발권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태신자 작정과 행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마음껏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